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손 꼭 잡으시고 또 가족이면 좀 안아주시면서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2024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게 은혜예요. 아무 일 없는 게. 아멘. 예, 아무 일 없는 게 은혜고요. 별일 없이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참 그럴 때는 두려움이 앞서고 불안하고 정말 힘든데 그런 때가 우리 삶에 종종 있습니다. 한 20년 됐나 봐요. 제가 한겨울에 춘천에 갈 일이 있어서 원주에서 이제 승합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고속도로가 완전히 빙판이었습니다. 햇빛이 쬐는 곳은 녹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종종 있었어요. 원주 북원주 톨게이트를 지나서 쭉 북쪽으로 가는데 횡성 IC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횡성 IC를 바로 지나면 터널이 나오는데 터널 밖을 빠져나오면 직진으로 쭉 나 있는 게 아니라 이 언덕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왼쪽으로 커브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언덕이고 내려가는 길이고 커브길이니까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차가 그때부터 이제 제멋대로 가는 거지요. 차가 휙 돌더니 중앙 분리대를 턱 받고 그리고 다시 반대편으로 쭉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받고 조금 미끄러져서 차가 섰습니다. 물론 눈이 왔으니까 이제 천천히 갔죠. 터널을 지날 때 터널 안에 눈이 없으니까 나오자마자 이제 빙판이었던 거지. 근데 그래도 속도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제 세게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날 빙판길이었는지 만약에 뒤따라오는 차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겠지요. 여러분 앞에 서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빙판길에 다중충돌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차들이 없어가지고 한쪽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쪽 찌그러지고 이쪽 찌그러지고 근데 차는 다니는데 멀쩡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춘천을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서 차가 이제 미끄러지면서 설 때까지 한 10초 정도 될까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쪽 턱 받고 반대쪽으로 쭉 미끄러져서 받고 섰는데 그 짧은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보통 이제 차를 운전하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엑셀레이터를 밟거나 운전대를 잡고 방향을 틀거나 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차가 움직여줘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가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정말 당혹스럽고요, 당황스럽습니다. 사실은 차가 빙판에 미끄러진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혀 삶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정말 당혹스럽고 정말 이 속에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불평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이거 뭐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돈이 떨어졌는데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수 있다. 아니면 어디 아프면 병원에 쫓아갈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쫓아가서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그냥 해결하면 되니까 뭐 걱정하겠습니까?
내게 통제가 안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 하는 행동이 다 쓸데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야이로를 생각해 보세요. 이 가버나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딸이 병들어 죽게 된 것 옆에서 지켜보면 알잖아요. 아, 이게 고침받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 이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혼미해졌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라도 오셔서 기도해 주면 나을 수 있을까? 쫓아가서 예수님께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갑시다. 가는 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지난 8월 5일 날 이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벼락맞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벼락을 맞았어요. 낙뢰를 맞은 겁니다. 원래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김관행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선생님이 이제 연수를 받기 위해서 전남대에서 이제 연수받는 과정이었는데 점심 시간에 그때 비가 많이 왔었대요. 그런데 그 시간에는 비가 안 왔던 거예요. 비가 안 와서 이제 매점에 가서 뭘 사가지고 오다가 나무 밑을 지나는데 그 순간 비가 오는 상황이 아닌데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 나무에. 나무 곁을 지나다가 이 전기가 나무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제 감전이 된 거죠.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죠. 근데 그거를 마침 건너편 강의실에서 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던 조교들이 그 광경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나와가지고 이제 심정지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 전기에 감전됐으니까요. 그냥 완전히 쭉 뻗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전남대 응급실, 전남대 병원 응급실까지 한 7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가서 이제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그렇게 심정지된 상태로 이제 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서울에 있었는데요. 이 전화를 받았을 때가 12시 20분쯤 되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전화 내용이 어떤 거였느냐면 아들이 지금 낙뢰를 맞고 심정지 상태인데 지금 20분 동안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심장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빨리 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딱 놓고 이제 뭐 정신없이 이제 KTX를 타고 이제 광주로 내려갔던 거죠. 다행히 10분 뒤에 심폐소생술을 한 지 30분 만에 심장이 돌아온 거예요. 예, 돌아와서 이제 삶의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죠. 근데 낙뢰를 맞으면 장기가 다 손상이 된대요. 그래서 호흡이 돌아와도 호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전남대 병원에 에크모 치료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한 곳에밖에 없대요. 그게 뭐냐면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피를 밖으로 뽑아가지고 이 피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기계라고 그래요. 이제 그것을 이제 해서 치료를 하는데 이 양반이 열흘 만에 깨어나고 한 달 만에 퇴원을 해서 벼락 맞고 살아난 그런 남자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이 아버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서울에서 아버지가 의사였대요. 서울에서 그 소식을 듣는데 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지요. 아들이 벼락 맞아서 지금 2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내려와서 이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계들이 온 몸에 달려 있고 이제 거기 수치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산소 포화도라든지. 의사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근데 아버지가 의사인데 의사로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부어져 있었고 정말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해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그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김관행 씨고요. 그 옆에 있는 의사가 이 사람 살린 조용수라고 하는 의사예요. 우리 교회 조용수 입사님이 언제 저기 갔나? 조용수 입사님이 의사가 이제 한 순간도 떠나지 못하고 그 곁에서 살아날 때까지 지켰던 거지.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기적을 경험한. 아버지, 특히 아버지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렇게 누워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 상황. 그게 점점점 자기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절망적 상황들이 있어요. 사실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죽어라, 열심히 일해온 것뿐이었는데 그렇게 일궈놓았던 사업이 한순간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사고의 소식을 듣고 벌벌 떨면서 경찰서로 아니면 병원으로 달려갔던 적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종결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기적적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늘 좀 전에도 우리가 인사 나눴던 것처럼 2024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기적입니다. 기적.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고요. 여전히 폐가 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생각이 돌아가고 있어서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여전히 운전해서 어딘가에 내 스스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기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2024년을 지나면서 그런 기적을 경험한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적적으로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노예 생활,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더 이상 애굽 군인들의 그 채찍을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벗어났습니다. 그저 급하게 반죽했던 밀가루 짊어지고 또 양떼들 몰고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세간살이 싸 들고 떠났습니다. 떠날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여기서는 더 이상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애굽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올 때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들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찬양이 찼었도다. 건드리면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 그런 기쁨으로 여기 출애굽 사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여러분 그냥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그것을 다 청산하고 광야에 자유로운 몸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지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텐트에서 밖으로 나오게 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것은 전설이 되어서 야곱의 12 아들들 그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야곱에게 약속했다.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서 아마도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회자되어 나갔을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민족, 소위 말해서 요즘에 스토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스토리가 있는 민족은 삽니다. 소망이 있어요.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할 때, 그 고통스러울 때에도 그들이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언제일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때가 있을 거다. 근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흥분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다라고 노래하면서 아마 길을 떠났을 겁니다. 근데 그 약속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와 싸우셨어요. 바로와. 여기 10가지 재앙을 내렸지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지요? 피재앙.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개구리 재앙. 세 번째가 뭐였지요? 이재앙. 네 번째가 파리재앙. 그리고 가축들이 죽는 전염병, 그리고 악성 종기가 발하는 그런 내용들, 우박의 재앙과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각 집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제서야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도록 허용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싸우셔서 그들은 기적적으로 애굽을 떠날 수 있었어요. 떠날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떠날 때 얼마나 즐거웠을까? 그렇게 애굽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광야로 나와서 한참을 갔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딱 막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있다면 배 타고 건너든 어떻게 건너든 건너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저 뒤에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바로가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고 있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물에 다 들어갈까요? 다 빠져 죽을 겁니다. 이 애굽 군단과 싸울까요? 아마 싸우려고 대든다면 다 죽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부르지요.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죽는 거지요. 이런 절망적 상황, 아마도 이 김관행 씨의 아버지가 느꼈던 그 감정이나 또 도로에서 미끄러져서 순간 차를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던 운전자나 또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그 절망적 상황들, 아마 그런 상황들이 아마 이 상황과 흡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런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요, 이 원망이 터져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그랬어요. 그걸 나올 때 어떤 기분으로 나왔어요? 정말 즐겁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행복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위기를 딱 만나자마자 불평, 원망. 우리도 그래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쏟아놓는 것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기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도 생명 부지하면서 사는 게 더 나을까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그들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원망할 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위기를 만나면, 누군가 아프면, 또 누군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우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순간,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지요. 생각해보면 여기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아마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때 죽었어야 하는데 가끔 이제 우리 어른들 불평 원망하면서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속상하면 열받으면 그래요.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왜 살려주셨습니까? 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살아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2024년 돌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2025년을 생각하면서 2025년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 친구들이 동기 목사님이 잠깐 모였어요. 모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최윤근 선교사님이 건강검진 때문에 잠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그래서 같이 잠깐 모여 저녁 먹자 해서 광명시에서 잠깐 모였습니다. 이제 다 궁금하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전립선 암 4기로 진단받고 수술을 했어요. 이 전립선암은 초기는 괜찮아요. 그 안에 있을 때 1기, 2기 그럴 때는 그것만 떼내면 되는데 문제는 4기는 그 주변에 퍼졌다는 얘기예요. 퍼져서 이건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근데 친구들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은 다 걱정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무사태평인 거예요. 이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받고 항암 치료 받는 동안도 늘 이렇게 연락하면서 어떠냐? 잘 받고 있어. 그러니까 항암 치료도 잘 받더라고요. 힘들어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치료가 끝났고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중동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치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다시 한번 검사하기로 하고 들어온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암 수치는 평범한 사람들의 수치까지 떨어져서 안심할 단계다. 의사도 너무 좋아하고 본인도 너무 기뻐하고. 근데 이제 이건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한 거예요. 그 전날 이 마트에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근데 전조 증상이 좀 있었대요. 한 번은 운전하고 하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간신히 뭐 다른 차하고 접촉하지 않은 사람 한쪽에 세워놓고 한참 있다 보니까 눈이 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왔대요. 또 한 번은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했는데 순간 이렇게 다른 걸 의지해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좀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전혀 조치를 취할 수 없이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뇌에 다쳐가지고 그냥 이제 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급하게 병원에 월요일 날 아침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검사 한번 하고 온다고 갔는데 저녁 때까지 검사를 한 거예요. 보니까 여기 그 부정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심근경색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그대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라 그러죠? 심전도 검사하는 거를 차고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검사를 해야 부정맥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야, 어떡하냐? 야, 또 갈 거냐? 근데 또 가야 된대요. 언제까지? 적어도 최소한 내년 5월까지는 거기 있어야 된대요. 이제 몸이 그러다 보면 어딜 가도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태평한 거예요. 너무 태평해.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주의 일을 행하는 주의 종들,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가는 거고, 살려주시면 또 그가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살려주실 거다. 뭐 걱정이냐는 거지. 그러면서 이 친구가 흥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에 흥분된다 그랬더니 요즘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이 개종을 한대요. 무슬림들이. 회교도들이,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정말 많이 석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 무슬림들이 정말 많이 개종을 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친구가 가 있는 곳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는데 돌아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없고 기독교 신앙에 훈련받은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들 그룹이 이제 최 선교사를 찾아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다오. 왜냐하면 무슬림 세계에서 개종은 하지만 개종한 상태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제자로 훈련받지 않은 상태로 어느 정도 지나면 다 무슬림들이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지금 또 있는 곳에서 여러 그룹을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들어왔다가 원래 27일 날 출국하기로 했는데 비행기표 다 취소하고 지금 남아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지, 영국에 있을 때도 그랬다고 그래요. 영국에 있을 때에도 이란 쪽에서 온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그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제자 훈련시킬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기독교 신앙이 오히려 최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슬림 세계로 번져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아마 그런 원망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저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원망할 법한데 이 친구는 전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걱정하는 거예요. 야, 어떡하냐? 그렇게 해도 되겠냐? 너 이제 국내에 사역해라. 그런데 정작 본인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보는 거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22절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닌가?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원칙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세요. 기대는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전혀 움직일 수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모세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른 거 뭐 할 생각하지 마라. 애굽 사람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홍해바다 건너려고 물에 들어가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2024년 그렇게 우리를 지켜오셨다면 2025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좀 개입하셔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잘 어떻게인가 되어져 갈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